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말 드라마 가운데 하나뿐인 내 편, 한 집안의 기업의 회장님의 가정에 장남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장남의 이름이 대륙입니다. 이 부부에게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어느 날 이 장남이 참 괜찮거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 안 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겠어. 사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남이 대륙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남자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를 시키는데 누군가 하면은 자기 비서인 거예요. 엄마가 기겁을 했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 이길 부모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허락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누군가 하면은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아들인 거라. 딸. 예. 제가 틀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또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이야 이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이 첫째 며느리의 아버지가 살인자야. 살인자인데 누구를 살해했는가 하면은 둘째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의 엄마가 누구냐 하는가 하면은 이쪽 집안의 엄마하고 절친한 친구인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면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되어졌으면은 또 대륙이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 현재까지 처리해 놓은 것은 이혼시켰고 그리고 며느리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용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화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자, 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 있습니다.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생각의 소산이다. 김병태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소산이다,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되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들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의식하든지 모르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4만에서 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에버리지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5만 가지 하루에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근데 이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75%가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생각이 75%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은 자유다. 자유가 맞지요. 내 머리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 보면은 결국 내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로 내 운명에 미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생각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좀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도 하나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방송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도 보면은 가이사랴를 먼저 찾아보시지요. 고넬료 가정의 세례를 베품이라고 하는 찾았지요? 가이사랴. 예라고 대답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 나갑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다비다를 살렸다라고 하는 큰 글씨 속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됐습니까? 욥바 지역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이방인인 거죠. 로마 백부장이니까요. 이방인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9절부터 16절의 말씀 속에는 욥바에 있는 이 밑에 지역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도 속에 생각나십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 가지고 사람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곳까지 데려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점심시간 12시입니다. 이 12시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큰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 네 귀에 줄을 메어서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땅으로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딱 놓여졌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물들이 한결같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음식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못 먹겠다고 그러냐?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 먹어도 괜찮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못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3번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네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누구에게 펼쳐 가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구원하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상상이 안 되어지는 사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가족 식구들, 친지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그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더더구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아닙니까? 요사이 우리나라로 본다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성령이 임한다,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로 문을 터놓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굴복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많은 생각들 속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어른들을 대하기도 하고, 며느리들을 대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서로 충돌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직장에 가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생각들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생각하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낙태법 폐지 캠페인입니다. 낙태를 못하도록 막는 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월달 연말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의 글을 올린 사람들이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23만 명의 사람들이 청원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왜 낙태를 금하느냐? 낙태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건 인권의 문제이다. 여성들의 몸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 주어야 된다. 대신 낙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2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서 낙태법을 제한을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경시의 풍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에 생명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태는 생명을 해야 하는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의학계에서도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리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 달라, 비성경적인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낙태를 제한하고도 성개방 풍조는 계속해서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자유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낙태법 폐지를 했을 때에 앞으로 성개방 풍조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부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결혼과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 명, 30만 명의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정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제가 우리가 생각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의 단초를 여러분들에게 던져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신뢰들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점검해 가야 되는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비결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생각에 대한 과신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과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자주 우리는 내 생각에 대한 과신을, 자신감을 너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바르고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늘 옳은가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들을 했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에 내가 내 생각을 너무 과신했다, 이런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거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그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공동체의 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자유를 깨뜨리는 바르지 못한 생각이었을 때도 많았으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님일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 반드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강요하는 것,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에 대한 과신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염된 생각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오염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이제는 불행하게도 죄로 오염되어졌고 부패되어진 우리의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내 전인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적인 결단은 언제든지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진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감정이 나올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지는 것을 퇴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라. 사실 우리의 삶의 캐논은, 잣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안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두 번째,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오염된 생각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속에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부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직장생활을 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의 바이러스, 오염된 생각의 바이러스들이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것, 우리가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도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오염된 생각의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알아가고 느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념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에게 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청년들도 있고요, 장년들도 있고. 신천지에 갔다가 교육받고 쭉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념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무섭게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됐습니다. 참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만희가 정말로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느냐?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나 똑똑한 청년인데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청년은 지금은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신념,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실 우리가요, 어떤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상처가 있을 때에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병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시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시키는 것, 그것이 어떻습니까? 달게 받아들여지죠. 사랑으로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지. 왜? 상처가 내 안에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사랑으로 대하는데도 나는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그런다면은, 바이러스가, 생각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에 대한 과신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된 생각의 바이러스를 퇴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퇴치하자. 세 번째는 생각의 문 단속하기입니다. 생각의 문 단속하기. 사실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풀어두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문을 단속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의 문을 단속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 한번 이 관점에서 성경을 쫙 봐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신뢰들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때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4절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툰 사건 알지요? 주제는 뭐였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자리 다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37절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청탁하나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네 잘났다, 네 다 헤쳐먹어라, 그런 거죠. 영의정 좌의정 다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얼굴 붉어지는 거죠. 속 상한 거죠. 그래서 싸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이 광경 속에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가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재정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깨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탄이 집어넣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병든 생각들, 문 잘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속반 세워야 됩니다. 이 단속반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문 단속하기. 네 번째는 생각의 방향 조정하기입니다. 생각의 방향.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망을 가져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사망을 가져오는 생각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생각으로 방향을, 늘 생각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양방향 가운데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사단이 사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들로 생각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럴 때에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의 방향을 잘 조정하기 위한 틀 제시할게요. 7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부합된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 부합된 생각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합당한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생각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여섯 번째는 형제들에게 덕이 되어지는가, 지체들에게 덕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요 생각의 틀을 가지고, 몇 가지 틀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탑하고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업그레이드입니다. 생각 업그레이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생각하는 게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들었고 몸은 다 성장했는데 생각이 성장하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유치해. 이런 사람을 어덜트 칠드를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아이를 남편으로 두면 너무 힘들어요. 성인 아이를 아내로 두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성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돼. 어른다워야 돼. 성숙되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실 저도 모르게 제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교만해진 생각들 누구에게 굴복시키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 좋은 생각 속에 아름다운 인생 펼쳐가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준 것들을 잘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잘 조정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잘 단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